본문을 중심으로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갈 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등교길에 어젯밤 박 대통령에게 사건이 생겼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지난 주간에 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감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도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 때의 전공을 떠나서 신학을 하기로 결정할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누가복음 7장의 죄인인 한 여자를 묵상하면서 향유옥합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창녀인 한 여자보다 너는 주님 앞에 무엇이 그렇게 아깝니?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겨졌습니다. 결혼 초 한 3년 동안에 세계대전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딸이 태어나서 한 6개월쯤 됐을 때 제가 이렇게 얼으니까 딸이 자지러지게 깔깔깔깔을 한참을 웃을 때 저에게는 행복 시작, 그런 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가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서 6장,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되는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이사야서 6장을 보면 6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누구입니까? 유다 나라의 우시야 왕은 16세에 즉위해서요 52년 동안 재위에 있던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그렇게 나오고요. 역대하 26장 8절에는 이 우시야는 52년 동안 통치했을 뿐 아니라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또 역대하서 26장 15절에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렇게 우시야가 그 재위 기간에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또 강성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대하서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 환자가 되고요, 그는 별궁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할 수 없이 그의 아들 요담이 대리 정치를 했고요, 별궁에 있던 그가 결국은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던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동안 늘 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었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더니 이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가 죽음을 당했는데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꼬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6장은
기록을 합니다. 나라가 걱정돼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되던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사야는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랍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또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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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큰 왕으로 여겼던 그 이스라엘의 우시아 왕은 죽지만 우시아 왕 너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는 땅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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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연기가 가득함도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의 관심사였던 땅의 문제와 현실의 걱정거리가 더 이상 이사야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고요, 그의 관심사가 급전환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사야는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그의 관심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대비되어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도요,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오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제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2배가 가득하게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오늘 어업은 대박이야,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급히 자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이 이사야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기도할 문제, 당면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에 나는 더 관심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적이 없나요? 저희가 아파트 전세금을 이렇게 돌려서 집사람이 어린이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좀 줄여서, 그 아파트 전세금도 사실은 저희 게 아니었어요. 처남의 도움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낮춰서 조그만 집으로, 전세금 5천 집으로 급하게 이사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불안한 집이었어요. 채무가 많이 있는. 그 얼마 있다가 한 1, 2년 살았을 땐가요, 집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전세 중에 1,600만 원만 건지고 3,400만 원을 날려버리게 됐습니다. 당신이
일을 너무 빨리 급하게 진행하느라고 계약을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하고 평소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된 것은 네 아내의 잘못이 아니고 네가 내 앞에서 잘못 서 있기 때문이 아니니? 라고 저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자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가니까요, 언제 그런 손해가 있었는가 잊혀졌습니다. 그냥 다 잘 감당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을 통해서 그냥 잘 감당하게 됐습니다. 억울한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어요. 성도가 저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렇게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도 따지고 싶은데, 또 성도한테도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 합당하게 서 있니? 네가 나와 해결할 문제가 있지 않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관심 있어. 네가 내 앞에서 돌아보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생기죠.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내 존재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통회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느새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대면서 너의 입술의 부정이 사하해졌도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의 부정함을 제하여 주십니다. 출발은 땅의 문제, 현실의 문제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하면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단에서 핀 숯으로 부정함이 제하여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뜻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선지자 소명장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이사야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사야의 사명은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겠지만 너는 그들에게 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사야가 부여받은 사명은요, 각광받지 못하는 자리에, 그리고 장차 핍박으로 마감될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는 므낫세 왕의 우상숭배 정책을 반대하다가 톱형을 당하여 몸이 둘로 나뉘어 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사명, 각광받지 못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구약 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서 53장도 기록했죠. 이사야서 53장 5절은 유려하게 이렇게 우리가 늘 감탄하는 복음을 한 절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구약의 복음의 선지자가
저수라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땅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회개로 새로워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저 험한 일을 네가 맡아주면 안 되겠니? 저기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네가 나서주면 어떠니? 마귀는 우리에게요, 야, 그런 비천한 일을 네가 왜 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일은 비천한 일이 아니야.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나의 영광스러운 큰 사역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인생사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겨지는 지점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존전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날 만나라 하시는 그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또한 그 회개로 정결케 된 우리들에게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음성에 아멘하며 나아가면서 어느새 나는 내 땅의 문제, 현실의 문제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후에 네 땅의 문제, 네 현실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관심 있어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내가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주시는 그 작은 사명, 그것을 존귀히 여기며 우리로 감당케 하옵소서. 그때 어느새 우리가 가지고 왔던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해결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